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평강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고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eace is not the absence of storms, but the presence of God in the midst of them. 평강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평강은 단순히 외부 환경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의 선물을 성경 말씀과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word of God is the anchor of our peace.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평강의 닫입니다. 이 영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평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합니다. 성경 인물 중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평강은 기도를 통해 깊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rayer is the bridge that connects our anxious hearts to God's perfect peace. 기도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영어 메시지는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평강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기도 속에서 평강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강이 임함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완성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평강을 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ax Dei, est donum fidei. 하나님의 평강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 라틴어 메시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줍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흔들림 없는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손동원 박사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평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시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평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